사람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고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니라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민주시민입니다. 예를 들면은 야구 구경 경기장에 가고 야구를 실컷 잘 봤는데 자기가 먹던 거 쓰레기 거기다 다 버리고 오는 사람들은 성숙한 민주시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한국이 축구를 해가지고 야구죠, 야구. 청소년 야구에서 1등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경기가 끝나면 깨끗하대요. 근데 한국 청소년 야구하고 우승했다고 경기장에서 페트병 가지고 물 뿌리고 그 페트병을 경기장에 쫙 던져놓고 그냥 하나도 주지 않고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 언론들이 한국을 막 비난했죠. 아마 2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기가 끝나면 깨끗하게 치우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했냐고. 오늘 우리에게는 국가가 부여한 책임이 있고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 이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한국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국가와 사회가 부여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 가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냐, 민주시민이냐 아니냐. 그렇다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분별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며 건강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도 맡기시고 더 크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책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년 전에 저는 연탄길이라고 하는 이철환 씨가 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요. 이 연탄길이라고 하는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은 이유는 이 책의 내용이 서민들의 애환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아빠는 우리 집의 지붕이라고 하는 한 소 단락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열심히 다니다가 잘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 사회가 긴축이니 이런 거 하면서 구조조정. 그래서 젊은 나이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40 중반에 회사에서 강제 퇴직을 당했어요. 몇 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모아둔 돈을 써도 이게 얼마나 쓰겠습니까? 모아둔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은 금방금방 없어지죠. 점점 이 집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이러한 때에 어느 날 아들이 학교 갔다 들어와서 아빠, 애들이 내 운동화 보고 거지 신발이래. 아빠의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울먹이면서 아빠가 그래? 아빠가 돈 벌어서 사줄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밤에 자기 집에 비가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집은 요즘같이 아파트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었고 초라한 집에서 사는데
비가 쏟아지는 날 밤에 방에 비가 새는 거예요. 그 온 집안 식구들이 안방에까지 떨어지는 이 비를 새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뭐 닦아보고 또 퍼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힘든 밤을 지내는데 아빠가 내가 잠깐 나갔다 돌아올게. 그러고 나가고서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들이 아빠를 찾아 나가서 비를 축주룩 맞으면서 근데 아빠를 찾지 못하고 새벽 1시가 넘었는데 돌아오다가 지붕을 보니까 지붕에 어떤 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지붕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분명히 아빠였습니다. 애들이 아빠다 하고 아빠를 부르려니까 엄마가 애야 그냥 놔둬라. 니네 아빠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해서라도 책임을 다하려고 서 있는 거라다. 네 아빠의 마음을 꺾지 말아라.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빠의 책임.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들의 애환을 그린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가슴에 찡하게 울려주는 한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게 주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서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이 12지파에 들지 않았던 한 지파, 그 지파는 바로 레위라고 하는 지파였습니다. 53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는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막 사면, 증거막이 뭡니까? 성막이죠. 장막이죠. 해막이죠. 이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며, 레위는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증거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냥 아무데나 흩어져서 진을 치고 여기가 평평하고 여기가 좋고 여기가 물 있고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아무나 데나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통해서 성막을, 장막이라고 하는 성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레위 사람들이 진을 치고 동서남북 사방에 13지파씩 12지파로 나눠서 진을 칩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별된 지파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 선민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하여 세운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키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 들짐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성막 안에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성막 안에는 성물들이 다 금으로 또는 금으로 입혀진 것들이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했고, 성막을 지키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늘 준비해야 되고,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등대에 불빛이 항상 비춰지도록 해야 되고, 진설병에 놓을 떡을 항상 준비해야 되고, 물두멍에 물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레위 사람들이 하는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들은 생명을 내걸고 성막 주변에서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어요. 성막에 관계된 모든 레위인들은 이 성막에 관계된 것들은 레위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문지기로서, 어떤 가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과 어려움 끝에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도 레위 사람들은 이 성전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지기 일도 하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었고 굿가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 레위 사람들이 했어요. 아침마다 성전의 문을 여는 사람도 있었고 청소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성물을 닦는 사람, 또 성물에다가 향품을 바르는 사람, 제사장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준비하는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위원들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설병을 만드는 사람, 향을 준비하는 사람, 아무튼 성전의 모든 제사와 그리고 성전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레위인들이 관리하고 준비했습니다. 이 책임을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책임을 감당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은 기록에 보면 참으로 희한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베끼는데요. 요즘같이 인쇄가 없으니까 요즘은 성경 필사본 해갖고 어떤 교회들은 성경 쓰기 그런 운동을 하잖아요. 성경이 없으니까 모세오경 아니면 율법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 쓰는 사람, 베끼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그 일을 하는지 우리는 연필 하나 가지고 한 줄을 쓰잖아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베끼는 일을 열심히 했냐면은 어떤 사람은 손가락 4개 가지고 연필 3개를 가지고 3줄을 한꺼번에 써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대요. 어떤 사람은 2줄을 한꺼번에 써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는 한 줄 써나가기도 어려운데. 또 어떤 사람은 진설병에 넣을 떡을 준비하는데요. 이 사람이 만드는 가르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떡은 이상하게 일주일이 지나도 식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떡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이 사람이 만든 떡은 파리가 앉질 않아요.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의 진설병을 이 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골몰하고 열심히 했는지 이 사람이 만든 떡은 상하지도 않고 식지도 않고 파리도 앉지 않는 그런 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전에 피우를 향을 만드는데요. 이 레위인이 만든 향은요,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휘날려갖고 다른 데로 가지 않냐고. 이 사람이 만든 향은 바람 불어도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서 말씀하고는 이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 피울 이 향을 이렇게 만들었든지 이 책임을 감당하게,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는 책임을 져지는 일인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영도 중앙교도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영도 중앙교를 보실 때 우리가 이 성전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한국 사람이고 또 육신적으로는 각각 가족들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레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을 받은 성별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레위인인 것입니다. 레위인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어떤 분은 몸이 피곤하고 지쳐도 성가대의 책임을 다하고 찬양팀의 대원으로서 찬양을 감당하고, 어떤 분은 바쁘고 힘들어도 교회 학교 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을 다하고,
어떤 분은 자동차로 운전을 하면서 성도들을 모셔오는 이 책임을 다하고, 어떤 분은 뜨거운 햇빛 쬐면서 밖에서 안내 사역으로, 교회에서 안내 사역으로, 속상한 일이 있어도 속장의 책임을 다하는 속장님들도 있고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애찬 사역을 담당하는 애찬 당번들도 있고요. 교회 청소를 위해서 토요일이면 와서 청소하는 그러한 책임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고요. 방송실, 그리고 영상, 할 것 없이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이 성전을 위해서 꼬박꼬박 11조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됨 있게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 영도 중앙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오늘날의 레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목사의 책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말씀을 잘 증거하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어느 목사님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저와 같이 온 힘을 다해서 모든 키와 영역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두 가지 종류의 목사님들이 현상이 나타나요. 한 종류는 모든 것을 다 쏟고 나서 말씀을 전할 때 허탈과 힘이 쭉 빠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해도 더 오히려 영역이 생기고 영성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하는 목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두 눈을 꼭 감고 있다든가, 셀로폰을 들고 뭔가 탁탁탁 치고 있다든가, 주보에다가 뭔가 낙서를 하고 있다든가, 이러한 성도들이 많으면은 목사는 그 힘을 다해서 전해도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힘이 쫙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같이 두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으면요, 저를 통해서 모든 기와 영역과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 그것을 받고 여러분들 통해서 저에게 또 다시 임하기 때문에, 이런 목사들은 말씀을 1부, 2부, 3부 전에도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영도중앙교회 이석주 목사는 어떤 목사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는 두 눈을 부릅뜨고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중에 주보에다가 괜히 뭐 적거나 핸드폰 들고 헛작헛작거리지 말고, 우리에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그 은혜가 다시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는 되고 성장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가 힘이 쫙 빠져서 그런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왜? 목사가 힘이 없고 목사가 그냥 전하고 났으면 목사가 다시 힘이 생기고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그걸 받은 은혜가 저에게도 임해야 제가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해야 할 책임도 있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레위인들이 가져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선지자여 제사장인 주의 종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책임이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마음의 밭에 놓친 종류의 4종류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5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진노가 임하고 안 하고를 왜 레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이고요. 한국 교회가 이 사회와 이 나라를 향한 한국 교회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오늘 영적인 우리 레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주로 이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 진노가 임하지,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진노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레위 사람들은요 성전 주변에 살기도 했지만은 12지파에 나눠져서 살았어요. 왜 나눠져서 살았냐고 하면 오늘같이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마을에서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게 하고 요날로 하면 예배도 드리게 하고 그랬어요. 그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사는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고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라고 하는 책임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본을 보여야 할 책임이 레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흩어져 살면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이뤄야 되고, 힘들고 마음이 아플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여야 하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하나님의 진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했던 책임이 레위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우리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보고 나도 저 사람 같으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 같으면은 어디 교회? 저도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은데 어디 교회? 영도중앙교회 다니고 싶다. 이러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지만 않으니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저 사람 말하는 것 보라고. 저 사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고. 얼마나 남을 속이냐고. 얼마나 사기치냐고. 얼마나 자기 실속만 챙기고 이기적이냐고.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회에는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두 번째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본을 보여주지만 두 번째는 권면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버림합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고 권면해야 돼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고 권면하고 전해야 돼요.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전해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날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아니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충만한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라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교회는 잠잠합니다. 이 사회가 불의를 해도 교회는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한국도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 결혼에 합법화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장관 청문회 하는데 보니까 장관들 몇 명이 다 동성연애 지지자들이에요. 헌법재판소 이번에 5명인가 6명 들었는데 대부분 동성연애 결혼 합법화하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면 교회는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영적인 레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이, 우리의 가정들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유다를 과감하게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도 중앙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인터넷으로 그냥 댓글 이런 거로 이런 거 두려워하고 오늘날 한국의 목사들이 교회가 사회가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돼도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요즘은요 동성연애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성소수자 인권보호법, 양성평등법. 우리는 물론 그런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 미국처럼 동성연애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레위인의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 삶의 터전, 삶의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내 회사, 내 가정, 내 자녀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에 선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레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레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내에서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안 좋아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편들지 말고 공조하고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들이 있는 이 사회, 이 나라가,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고, 교회는 사회의 죄와 불의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죄와 불의가 관영하고 우상 숭배와 음란함과 한국이 이 세계에서 몇 번째 안으로 음란한 나라가 되고 가정의 위기가 OECD 국가 중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가 된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으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에 대한 책임, 이 사회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 대한 책임, 이웃을 향한 책임뿐만 아니라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를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관리하는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허당이 되고 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책임을 우리는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말 한마디로, 나를 관리하지 못하면서 내 삶의 모습으로, 나를 관리하지 못하면서 내 인격이, 내가 나 자신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생활이 그릇된 길로 걸어간다고 하면 오늘 우리 교회의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레위인 사람들입니다. 자기에 대한 책임, 인격을 관리해야 되고 신앙을 관리해야 되고 우리 몸을 관리해야 되고 내 생활을 관리할 줄 아는,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일심이도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나 자신을 관리하고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